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룻기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이 룻기 3장의 말씀은 그저 한 불행한 여인의 가정사지만 그러나 성경에 떡하니 등장한 이 짧은 4장짜리 말씀이 사실은 수천 년의 역사, 어쩌면 오고 오는 그 많은 역사의 한 중심에서 역사를 바꾸어 쓴 한 위대한 여인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룻의 남편 보아스가, 물론 여기서 남편이 이제 되는 시발점이지만은 결국 그 보아스가 그 여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10절에 읽었는데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매우 그 호의적이고 호감 있는 말을 하죠. 사실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만일에 보아스가 처음 놀란 것처럼 계속 불쾌하게 여겼더라면 그 여인은 아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되고 말았을 것이고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을 그런 아주 위기일발의 순간에 뜻밖에도 이 보아스가 여인에 대해서 매우 따뜻한 말을 하고 내가 너가 현숙한 것을 알 뿐만 아니고 너의 그 현숙함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그렇게 말함으로 그 굉장한 그 뭐랄까요 따뜻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 이제 그렇게 짐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을 때 여리고에서 그 술집을 하던 라합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가 이스라엘 편을 드는 바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리고 이 여인의 집에 빨간 깃발이 펄럭이면서 이 여인이 구출해지고 그리고 그가 결국
이스라엘이 중요한 역사의 한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라합의 아들 보아스, 그 가나안 땅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낳은 사람이 오벳이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역사의 변곡점이 라합과 룻 사이에 있더라. 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 묵상을 마치고 그 적용하는 제목을 붙이기를 예수님의 발치에 거하는 축복, 예수님의 발치에 거하는 축복, 그렇게 그 내용을 적용한 내용을 근거로 적어 봤습니다. 그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은 그냥 성경이 쓰여져 있는 말씀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기록됐지만은 어떤 해석학적 접근을 하느냐에서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성경을 뭐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그 건국 신화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 적절하게 그 나라의 위상을 세우려고 하는 글들은 있어 왔다. 뭐 우리로 말한다면 삼중국 유사, 삼국 사기,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설화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일반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지만, 유대인이 보는 성경 해석관과 기독교인이 성경을 보는 해석관이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성경을 보는 해석관이 있어서 그 해석관의 근거에서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디테이션, 그 묵상은 그 해석학적 근거가 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그게 분명하지 않거나 그게 왔다 갔다 하면 그 묵상은 굉장히 위험한 묵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듣거나 우리가 그럴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성경이라기보다는 성경 해석이에요. 그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저 일기 서너 장만 있으면 그 사람을 분자로도 만들고 무슨 죄를 걸러도 걸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한때 있었잖아요. 옛날 50 시절에.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책상을 뒤져서 일기장을 꺼내서 가져가면 그저 그 당시 경찰들이 원하는 대로 그 학생에게 죄를 물릴 수 있는 그 몇 줄의 글로 얼마든지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단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잘 아는데요. 그러면 그 성경 아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기식의 해석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가장 큰 논리를 갖다 댄 사람이 정명석이에요. JMS. 그 다음이 문선명이에요. 불행하게도 그 다음이 신천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주목을 해봐야 할 사람들이 정명석이고 통일교고 문선명, 그 다음에 신천지예요. 그 심오한 해석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본의로 만들었는데 너무 논리적 구조를 잘 짜 만들어 가지고 그 논리적 구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 것도 없고 만진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그냥 지겨운 성경 얘기가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 어려웠는데 그들이 하는 말의 해석, 특별히 비유는 딱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은 그분들은 예수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사들, 장로딸, 집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도록 해석을 딱딱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맞추어 주니까요.
우리가 이 위험을 늘 조심해야 된다. 뭔가 앞뒤가 잘 맞을 때 흔히 그걸 우리가 잘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잘 쪼개네.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저도 목사로서 보면 저렇게 성경을 난도질을 해서 지멋대로 자기 이론을 정당화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학은 뭡니까? 구속사적 해석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해석관은, 해석의 원리는 성경 그냥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걸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게 우리의 묵상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속사적 해석관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인간을,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러블레터는, 하나님의 러블레터는 그냥 내가 왜 너희들에게 예수를 보냈으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역사서도 그거 얘기하고 있고, 또 문학서인 시편도 그거 얘기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 해석과 기독교인의 구약 해석이 아주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를 갖다 대고 읽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나, 예수 얘기를 어떻게 피력하고 있는가. 보아스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으면 아니 도대체 무슨 저런 얘기가 있을까. 한 이방 여인이 어떤 남자의 이불 속에 기어 들어갔다, 그 얘기잖아요. 목욕 재개하고 향수 뿌리고 옷 갈아입고 그분 발밑에 기어 들어가서 그냥 누웠다가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쁘게 보면 아주 잡스러운 얘기고, 좋게 봐도 그 여자 참 그렇게 시집을 가는구나, 이런 정도의 얘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기업을 물을 자 1호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거기에 그 발치에 누웠던 그 불쌍한 여인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 김종포예요. 거기에 내가 누워 있어요. 지난한 인생, 너무너무 고달픈 인생, 어쩌다가 망할 대로 망한 내 인생, 이삭 하나 줍는 것까지도 남의 배려가 없이는 주술 수 없는, 그 앞에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나오미도 보아스도 남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를 부끄럽게 할 수 있고 너를 창피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얘기가 2장에 나오는데, 그때도 우연히 갔다고 돼 있어요. 한 인간에게는 우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처럼 확실한 필연이 없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보아스가 예수님으로 보이고, 그리고 다행히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는 그 발치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신부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느 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가 죽고 없는 자리에서 계속된다는 얘기잖아요. 흥분되는 얘기잖아요. 새벽에 침착하게 앉아 계신데 흥분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관이 뭐냐? 도대체 나는 어떤 해석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느냐? 그거 다른 해석관을 가지고 있으면 1000번 만번을 읽어도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뚜렷한 룻기서 안에 한 인간의 파리한 죽어가는 한 인간의 불쌍한 모습과 함께 그 영혼이 살맛 나는 삶을 살게 되는 배경에 예수가 계시다. 아, 우리가 그렇지. 그 예수를 만나서 이 은혜를 살고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반추하도록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거하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 족보가 어떻게 보면 희한하고 어떻게 보면 눈물의 은총이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더니 룻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들은 그 족보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낄 수도 없고 끼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믿음의 족보에 끼어서도 안 될 사람이고 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을 불러주셔서 그 이스라엘 본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극동에 이 새벽에 우리는 잠을 파하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 보아서의 발치에 있는 우리의 축복.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진 게 없고 되는 게 없고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할 때에도 우리는 내가 정말 축복받은 자다. 내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으니 오늘은 말씀 때문에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수술이 잘 그저께죠. 그저께 박신영 집사님 수술이 잘 돼서 지금 현재 아마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됐다는 말은 수술이 잘 됐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암의 세근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항암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조직 검사를 다시 한 결과로 알게 된다니까 아마 마음에 염려가 아직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증도 있다고 해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 어려운 항암을 더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병익 장로님의 동생 오병욱 성도님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술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장기를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직장암인데 그걸 이제 살려는 왔는데 의사의 소견은 이것까지 싹 없애버려야 좀 더 믿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장기를 살리고 회복한 뒤에 예수 잘 믿다가 술을 다 하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암의 뿌리를 제거해 달라고 오늘은 그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종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인데 저 라합의 은혜가 룻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신부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로 행복한 마음으로 씩씩하고 즐겁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져온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